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을 충분하고 또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고 또 십자가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가능할 일이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말을 듣지 않았던 제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왜 잘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산타 할아버지는 말을 잘 듣는 아이에게 선물을 준대요. 근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듣지 않았던 제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됐어요. 이게 1단계인데 근데 점점 이제 한 살 한 살 이게 나이가 성장해 가면서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성탄절에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성장한 거고, 이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알게 된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단계와 2단계에서 넘어가는 관점이 이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이게 나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가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되어 이제 자녀에게 선물을 주게 된 겁니다. 이제는 관점이 나에게서 상대방으로 관점이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이익이나 어떠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줄까,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면서 점점점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와 2단계의 관점은 언제나 나이기 때문에 그 중심이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워요. 관점이 바뀌게 되는 과정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관점이 나일 때는 언제나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성경이 해석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2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근데 여러분 질문을 잘 보면 제자들의 호기심 반, 자기들의 관점 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진짜 물어야 할 사람이 묻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물어요.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조금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나서서 질문하고 말을 전달하고 그러면서 일이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도 보세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물어야 할 질문을 맹인이 가만히 있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뭐라고 묻습니까? 자기들의 관점이에요. 자기들의 관점으로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십계명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주님이 금합니다. 자, 20장 5절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께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가 이른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질문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건 상처를 받지 않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심이죠. 나의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뜻을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내가 궁금하고 내가 호기심을 갖고 내가 내 관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또 다름도 생기고 심지어 죄까지 짓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 호기심과 자기의 관점으로 질문했던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미래와 사명입니다. 과거의 관점으로 맹인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맹인은 그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맹인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맹인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모품을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모품이 뭐가 있을까요? 물질? 소모품이죠. 시간? 소모품이죠. 고난? 소모품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소모품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에 맞추어 우리가 물질, 또 시간, 고난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것을 오로지 나를 위해 물질 사용하고 나를 위해 시간 사용하고 나를 위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 당하고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는 방면에 똑같이 주어진 소모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맹인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모품 때문에 상처받고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유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명에 이루는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소모품을 가지고 항상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해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입니다. 지금 왜 제자들이 맹인을 놓고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자기들의 관점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왜 보지 못하게 하셨느냐? 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입니다. 죄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합니까?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한 관점으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회의도 또 기도회도 모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셔야 돼요. 자꾸 내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만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에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임 가지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복된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일들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